나라 사랑의 달 또 두 번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라 민족, 그리고 153 비전.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닥에다 이 나뭇가지 등으로 이렇게 모양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을 다 그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 물고기 모양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이죠? 장기 비전이 153 비전.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153이 무엇인가? 우리가 153 비전, 153 작은 도서관, 153 우리가 마음 돌봄 상담센터, 153을 많이 쓰는데 그 153이 무슨 뜻인가?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베드로의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 바로 153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153 비전, 즉 마지막 때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 또 통일한 국가 열방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되자라는 것이 우리 153 비전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나라 민족과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153 비전을 이루어가야 될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삼성, 현대, 구글, 굴지 회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요, 여전히 나약해 보이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귀중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 민족, 또 나라가 없는 국민들은 얼마나 처량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영락교회 출신인데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 계셨을 때인데요, 옆에 명동성당은 항상 데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영락교회에서는 명동성당과 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많이 데모를 했는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어떤 국가 조창 기도회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가시면은 너무나 목사님에게 또 해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은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큰 서름이었는지, 나라 없는 백성보다 정말 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 없는 백성, 나라 없는 국민으로 살아온 그 서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나라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건국일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건국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죠, 여러분? 너무 문제가 어렵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건국된 때가 언제이죠? 예,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다른 쪽에서는 1919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라는 세워졌는데 나라가 언제 세워졌는지 건국일을 정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쪽 진영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를 건국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1948년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을 때를 우리가 건국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타깝게도 나라는 있지만 나라를 세운 날을 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요, 2차 세계대전도 다 강대국끼리 식민지와의 쟁탈전, 또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여왔다면요,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그 뿌리가 남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라는 있지만 나라를 건국한 날을 아직도 정하지 못한 이 슬픈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대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무능한 과거의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 몇 명이 우르르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또 돌아간 그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한 사람이 저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물에 첨벙 뛰어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대부분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법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으니까요. 지금은 어디에 던지면 돼요? 배 오른편에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숫가 그 부근 이 식당에 가면은요, 베드로의 물고기 그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잡히는 그 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못생긴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생선구이로 파는 것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떠했다고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라 민족과 비교해서 우리가 적용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153 비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면은요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서 그 모든 물고기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라 민족과 적용해서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5,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만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가요? 우리나라 이 민족은요 1000번에 가까운 위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난 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피난 가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문화가 어떤 문화가 발달하는지 아십니까? 보따리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보따리 싸갖고 피난 가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발사체를 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서울 시내에서요.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사이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지 뭐 큰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실제 상황이라고 하면서 나가니까 과거에는 이제 민방위 훈련이라고 그래서 매월 또 정해진 날에 또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을 했는데요. 이제는 사이렌 소리 들어보지 않은 그런 젊은 세대들이 실제 상황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서름이 많은 민족입니까? 그냥 난리만 났다면 보따리 싸들고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예요. 제주도. 태풍이 맨날 오는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못 가는 사람은 부산. 전 남쪽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제일 안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죠? 연천이에요. 연천. 연천은 적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아군의 미사일에 맞아 죽는다 그런 소리도 있는데요. 연천 땅을 싫어합니다. 왜요? 늘 그 적경 지형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요즘에 피난 갈 필요도 없고요. 저 남쪽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죠? 요즘에 다 멀리 가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요, 더 태평양도 건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요, 우리 민족이 어떠했느니 만주를 달리고 뭐 그 모든 자랑을 해도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들이밀고 대치된 나라가 아닙니까? 남과 북이 찢어져 있는 것입니다.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 무수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지금 현실은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과 북이 찢어져서 서로 분단되고 대립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국가가 부강하게 되는 것도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방 족속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사용받는 나라가 바로 부강하게 되고 사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법은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다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바로 섬길 때에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다느니, 우리나라가 뭐 부지런하다느니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라 민족과 153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일꾼을 키우는,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 153 비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요, 그 다음 세대를 이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 우리나라는 항상 나쁜 것도 1위예요. 1위. 나쁜 것도 1위예요.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가 제일 빨리 이루어지는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수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져 왔던 것을요, 우리나라는 눈 깜짝할 새 수십 년 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1위예요. 노인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좋은 것이 1위면 좋겠지만 나쁜 것도 1위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서부터 자녀가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있어야 될 곳에 짐승이 있고요,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거 보면은요, 이쁜 아기가 아니라 이쁜 멍멍이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웃죠?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여러분, 10년, 20년 후가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삼성, 현대, 모든 무수한 기업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라, 지금 현재 50만의
육해 군인들이 있지만은요, 그 나라를 지킬 군인들도 없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그거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세금을 타는 사람만 많이 있고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먼 옛날이 아니라 이제 10년, 20년 후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 전쟁 이후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전쟁 후에는 많은 생명들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죠. 그래서 53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런 베이비붐 세대가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다 고령화로 노인들이 되고 또 산업 현장에서 또 다 물러나고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태어나는 인원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1970년 한 해에 태어난 그 새로운 생명이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1970년대생은요, 그 70년대 또래가 100만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태어나는 그 숫자는요, 2022년 이렇게 한 해에 태어나는 인원은요, 2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즉 4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점점 자녀를 안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짐승을 키우고요, 또 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슬람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요,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나라가 이슬람화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이슬람 국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들은요, 코란, 이슬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칼, 죽음을 받아들이라, 두 가지를 통하여서 정복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앙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또 유럽에 있는 많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 기독교 나라들이 다 이슬람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자녀를 낳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들어옵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3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이슬람에 대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슬람 유학생이라는 명목으로 다 지방대학이나 이런 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구랑 결혼해요? 한국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본국에 누가 있어요? 원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 이혼을 해버리고 자기 본국에 있는 아내들 데려오고요. 자녀들 몇 명 낳아요? 보통 3명의 아내를 뒀기 때문에요, 한 세대만 지나면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 연천에서도 여러분, 이슬람 캠핑장이라든지 이슬람 학교가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냈지만요, 정말 다음 세대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한다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듯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첫째는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낳은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선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유일하게 죽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죠?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바로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니면서 네가 살았지만은 이제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가고 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하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실버 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립니다. 여러분, 실버 타운이 무엇이죠? 실버, 노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타운은 아주 부잣집 사람들이 거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버 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보증금을 한 9억 정도 내고요, 월 700만 원 정도 그렇게 돈을 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버 타운에 들어가려고 예약 기간만, 대기 기간만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동안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실버 타운에 들어가면 마음껏 호텔 뷔페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병원 주차도 받으면서 그 안에 자기와 같이 부하고 권력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노년을 같이 보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저런 사람들처럼 실버타운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곳에 가면 뭐 합니까? 다 늙은 노년에 입맛도 없고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서 뭐 합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다 잃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늘 돌아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64년 평안북도 정주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교육자이고 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19년 또 33인 민족 대표 중에 끼었고요, 또 백오인 사건으로 또 감옥에 가서 옥중 생활도 했습니다. 이분이 오산학교라고 하는 그 민족 학교를 세워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 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기 시신을 당시 경성 제국대, 오늘날 서울대죠, 서울대 의대에 시신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일제의 방해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요, 우리 믿음의 스승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기독교인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마지막 죽는 순간도 자기 시신을 의대에 기증하면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실버타운에서 그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입는 것으로 끝나렵니까? 아니면 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마지막 자기 몸조차도 나라 민족과 후진들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